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8절에서 옳지 않는 청지기다, 옳지 않는 청지기다, 그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리 대급하는 부자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 중에서도 상일꾼, 그 일꾼을 흔히 이제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일꾼이다, 총무다, 또 집사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직분 집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집사. 근데 청지기와 집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지기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살림을 맡아서 이제 또 어떤 다른 일꾼들보다도 남다른 권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쓰고 또 낭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이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일하면 안 된다, 해고 통고를 하지요. 해고 통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참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빚진 자들, 주인에게 빚진 자, 자기한테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을 부르다가 야, 당신 빚이 얼마입니까? 예, 저 100석을 빚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50석만 쓰라. 50석을 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80석 기름 100마리를 졌습니다. 50마리라고 써라. 이래가지고는 빚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을 해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다, 그렇게 불렀고, 또 불의한 재물을 모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8절 9절을 읽었는데, 이 청지기, 이렇게 잘못된 이 일꾼을 보면서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곧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중을 이 말씀에서 드러냈는데, 그러므로 이 청지기를, 불의한 사람을,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을 하시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칭찬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왜 주인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난해한, 해석이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좀 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큰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큰 그러한 뜻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16장 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셨다. 제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으라,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긍정적인 교훈을 찾아서 이 말씀의 본연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가장 큰 그러한 의미가 오늘 8절,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인이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면이 있다. 그리고 칭찬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주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였다라는 면에 있어서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도 잘못이고, 또 그 재산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잘못이고, 또 이 청지기가 또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준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그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배워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배우고, 사반 낙타인데 낙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고, 심지어는 메뚜기 도마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면은 뱀처럼 지혜로라. 뱀은 성경에서 흔히 부정적인 동물로 나타나는데요, 죄의 상징으로 또 이 악한 영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동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뱀처럼 지혜로라. 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설적인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지기는 잘못했다. 이 청지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쓰고 또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이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건 지혜다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환경과 모든 이 세상의 사건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교훈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를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혜를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인사도 하고 축복합시다. 먼저 우리 추석 잘 지내셨지요? 인사합시다. 추석 잘 지내셨지요? 아멘. 또 이 인사대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지혜를 배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교훈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옳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가 무엇인가? 옳지 않는 이 청지기의 지혜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이 사람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직무유기를 했고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는 청직입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깨끗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허점을 가지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인정,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점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문제에서 떠나지 않는 머물러 있는 그 상황, 그 삶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 곰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곰탱이. 미련 곰탱이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기 잘못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 곰탱이입니다.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흔히 우리가 사실 미련한 사람을 곰탱이라 그러는데 곰이라 그러는데 곰은 참 영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곰의 모양 또 아주 우직하게 생긴 곰을 보면서 미련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곰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곰 머리만큼 큰 돌멩이를 딱 달아놨답니다. 그래서 곰이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이제 자기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딱 막힌 이 돌멩이를 보고 야, 너 누군데 내 길을 막냐? 안 비켜? 그리고 돌을 탁 박는다고 합니다. 머리로. 이 돌이 저만큼 가다 탁 와서 다시 머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곰탱이가 네가 나를 박네? 네가 나를 쳐? 네가 감히 나를 쳐? 또 더 세게 빵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또 더 세게 받을수록 더 세게 와서 칩니다. 그래서 돌이 더 세게 침으로 곰탱이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있는 얘기인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곰탱이처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실수했으면 빨리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미련한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더 깊은 실패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까? 물론 세상이 나를 힘들게도 만듭니다. 사업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 때문에 내가 실패해서 이렇게 좌절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속해서 그 실패의 자리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걸 시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잘못,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깨끗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까?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한 것은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돌아섰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죄가 사실은 죄가 크고 어려운 것은 사중적인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죄를 짓고 끝나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짓고 죄로부터 더 깊이 죄로 빠지는 이유는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잘못을 해요. 그 실수를 또 반복을 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죄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변명을 해요, 자꾸. 자꾸 변명을 합니다. 자기를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죄를 질 때에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다른 사람.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4절에 보니까 그 죄를, 잘못을 깨끗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끝내야지.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아주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을, 새로운 일을 찾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려운 그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하시고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 곰탱이에요.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벗어버리세요. 떠나버리세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새로운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참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또 잘못된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의논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게 되는 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성격이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재직회 같은 데도 보면은 좋은 일 하자고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왜 싸웁니까? 왜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 때문에 왜 분열이 됩니까?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끝나요.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빨리 인정하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똥고집을 부리고 이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계속해서 싸우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고 감정이 되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 부부지간의 사랑에서 두 부부가 만나서 잘 살자고 만났는데 싸울 수도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좋은 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됐으면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아내가 생각이 다르구나, 내 남편이 생각이 다르구나,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도 많죠. 못난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자신이 지금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내려놓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래도 그만,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청지기예요. 아직도 자기 권한이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준 거죠.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 생각은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생각이.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고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지혜 중에 지혜, 가장 좋은 지혜 중에 하나는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을 계산을 해볼 때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여기 계신 우리 시아늘 성도님들은 없는 것보다도 가진 것이 훨씬 많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진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그런 말을 해요. 돈은 없어, 호주머니에. 돈은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 안진뱅이에게 드러내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 놀라운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 큰 능력과 큰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훨씬 많다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만의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재벌들, 예수 없는 권세자들, 추석 세면서 그 사람들 진수성찬 차려놓고 밥은 먹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만큼의 행복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시아늘 성도님들은 이번 우리 추석날도 예수님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죠? 할렐루야. 그러신 줄 믿습니다. 밥은 많이 차리지 않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니, 앞으로도 우리 시아늘 성도님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뭐 차린 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뭐 얼마나 많이 가졌어도 그 가진 것 누리지 못한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옳지 않는 지혜,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입니다. 또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잘못 벌기 때문에, 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불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좋은 겁니다. 아멘?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우리가 너무 또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 돈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좋은 겁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님들 돈 좋아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물질을 자꾸 죄악시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다. 물질은 죄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얻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음생활을 잘하려면 돈을 떠나야 된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아주 그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위험한 그런 물질을 증오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입니다. 사람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을 잘못 벌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한 것은 이 잘못된 물질이지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또 사용한 물질이지만은, 불의의 물질이지만은, 불의의 재산이지만 이걸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었다. 여기서 이제 귀한 이 사람의 그 일을 보면서 칭찬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누굽니까? 오늘 이 사람이 친구를 사귄 그 친구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빚 때문에 늘 힘들고 늘 어렵게 사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죠. 사귄다는 말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돈을 탕감해 주는 그 이상으로, 이 사귄다는 의미 속에는 적극적인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자기를 참 희생하면서 또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친구를 만드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귀하게 썼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상히 여기시고 그걸 보시고 칭찬을 하시고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큰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내가 능력,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돕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물질이 때로는 선한 물질이 아니고 나쁜 물질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로 돈을 벌면 좋겠죠. 그런 물질은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버는 돈이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그 능력으로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근본에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 10월 30일 오 해피데이를 우리가 위해서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의한 물질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번 해피데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오뚜기 식품의 함태호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사업가로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특별히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우리 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24년간 4,242명의 심장병을 고쳐서 살린 그러한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8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홍종일 목사님 섬기시는 남서울 은혜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남서울 목회자 협의회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300억을 지금 받았다. 300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분들 기도해달라.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300억? 그래 300억이 얼마나 되는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300억이 보통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300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300억을 주셨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미얀마 지금 그 버마죠. 버마에 좋은 크리스천 대학을 하나 세우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제 훌륭한 일을 남기셨다는 것이 신문에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야, 참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쉰들러는 2차 대전 때에 나치와 손을 잡고 많은 군수품을 팔고 그 나치 전쟁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야합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돈을 불이한 재물을 모아놨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수없이 나치에 희생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킵니다. 인정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는 그가 번 돈을 가지고 그 희생되어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돈으로 유대인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서 그 사람들을 사서 11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 유대인의 학살로부터 구해내서 폴란드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린 사람이 나중에는 그 가족과 함께 5,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참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마워서 금리발을 다 빼가지고 배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렸던 자기 민족을 살렸던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어 줄 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참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이번 10월 30일 정말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가 참 결심을 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또 저희들이 가진 것이 미약하고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저희들의 능력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그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열심을 배우게 하시고 이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10월 30일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